그리고 광고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모든 갈등들은 사실 관점의 차이, 입장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뉴스는 그래도 공정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도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그 신문들마다 기사 내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옳은지 이 취사 선택해야 하는 그 입장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요즘 최고의 이슈가 무엇인가요? 북핵 뉴스가 좀 잠잠해지더니 이제는 난민 이슈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난민 신청사가 한 해 동안 64명이었는데 작년에만 2,320명으로 36배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1,587명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60%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선호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방증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달리 보면 우리나라의 난민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빈틈이 많구나, 그래서 불법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난민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난민 브로커들이 뒤를 봐주다가 잡히는 뉴스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작년에 우리가 선교 축제하는 동안 우리 곁에 다가온 무슬림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이슬람 지역에서 온 난민들 아닌가요? 이슬람 지역에 떠나온 무슬림들을 그냥 다 색안경만 쓰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슬림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회심하지 못하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박해받는 그 종교에 대한, 또 종교에 대한 그 탈종교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유럽에 보면 유럽의 교회들에 이 무슬림들이 회심해서 새로운 교회의 부흥에 불씨가 되고 있다는 뉴스들은 그들 역시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소수의 무슬림들이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 무슬림의 신앙상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이슬람이 5%만 그 사회에 정착이 돼도 이슬람이 집단화가 시작이 되고 종교 갈등과 폭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런 엄연한 현실들은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그 인식은 가지되, 그리고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하되 국가적으로 저는 난민법을 잘 정비하도록 해서 이슬람 포교를 위한 난민 신청, 그런 신청들은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 사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겼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오겠다, 이런 대담한 그런 용기를 내서 그 열심으로 다메섹에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변화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네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그렇게 살았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뀔 수 없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쩌면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변화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데 열심인 분이십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빛 속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하필이면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울의 현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어둠을 걷어내고 그 자신을 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오신 게 아닐까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가 자신을 직접 찾아온 이 사실을 이 사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율법에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반대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괴로운 심정을 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배우고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자신이 선택한 것 아닐까요? 아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믿고 그가 확신 속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 순간 그는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가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열심을 내고 살았나?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 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한 열심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장식품일 뿐 실제로는 자기 의를 위해 열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열심에 반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사실 열심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열심히 옷이 사는 것보다 어떤 한 가지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방향이 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의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그 이름조차 사울이라 부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스스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이 바울의 뜻은 사울과 정반대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고백하는 그 이름으로 바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 살았던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셨던 이 비늘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의 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은 그가 이전에 보았던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가 변하니까 다르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비늘이 어느 때 사울의 눈에 가리워 보지 못하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늘은 사울로 하여금 그가 전에 보았던 모든 것들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져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로 오염된 마음은 또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줄 또 다른 죄악의 거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지 않나요? 사울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짐으로 주님은 그런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잘못 보며 쫓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한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종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비늘은 사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게 하기 위해 씌워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그 전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울 자신이 원하는 자기 모습을 보았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신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순간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눈을 감고 있는 사울 동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발견하고 세우고자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시 발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는 나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똑바로 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몸부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모습이
혹 예수를 만나기 전 이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씌었던 이 비늘은 그것이 벗겨질 순간 새롭게 만물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씌어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보았던 세상과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보게 된 세상이 어떨까요? 사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결코 똑같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에 보았던 세상은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세상이요, 그가 원하는 것들만 쫓아가 보았던 세상이요, 그의 편견 속에서 보았던 세상이었다면, 이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 성령께서 그의 인생 속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보게 되는 세상은 이제는 빛 가운데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그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물을 보게 되면서 그가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거듭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 아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간증들이 있지 않나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 통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계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눈을 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꽃들도 노래하는 것 같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노라. 이런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은 아마 자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노로 세상 탓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주님도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나의 안목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내 주장대로 변화시키려 한다면 사울과 같은 부작용만,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부작용만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은 변화를 갈망하는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된 자로 살아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잃었던 자를 통해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찾아가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사울을 찾아간다면 먼저 혼내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가 나를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핍박했느냐 하고 혼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부르심이 아닌가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워할 수 없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그를 찾아가심으로 더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와닿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을 위해 보낸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그 주님의 설득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사울이란 청년이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란 청년에게 가라고 했을 때 펄쩍 뛰면서, 아니 제가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메섹까지 와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이 아나니아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를 주님이 설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을 찾으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사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한 사람 사울을 넘어서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주께로 돌아올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이 당할 고난도 있었지만 그는 능히 감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핍박자였기 때문에 핍박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에게 당한 성도들의 그 고난의 자리로 그가 기꺼이 달려갈 것을 주님이 아셨고, 그리고 그를 적임자로 여기셔서 보내신 게 아닐까요? 사울의 회심을 돕기 위해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십니다. 친히 사울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메섹 교회 지도자인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사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한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의 회심을 의심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사울의 변화를 스스로 확증하시기 위해 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그 사울이 보지 못하던 눈이,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되고 그가 다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도 회심하자마자 그의 신앙을 고백할 공동체를 만난 것, 이 배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교회 입장에서도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인재를 얻게 된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핍박자 사울조차 주께로 돌아와 순교자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큼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는 더 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어쩌면 잃어버렸던 그 사람 중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은혜와 감격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의 방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이 혹 이 사울과 같이 나를 향한 열심은 아니었나요? 사울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
율법대로 열심히 살면서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는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질 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닌가요? 사실 내 열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난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낸 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열심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냐면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날까요? 속으로도 화가 나지만 겉으로도 표정에서부터 그 화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우리 안에 열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이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바른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교계의 큰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을 함께 동역하는 몇몇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제가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 2-3시간 그 목사님을 뵙고 난 느낌이 역시 홍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님 서재에 딱 갔는데 그 서재에 책장이 없더라고요. 은퇴하셔서 이제 설교할 일이 없으셔서 책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재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 사역자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서재에 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 77세인데 내 나이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들의 글이 아니면 이제는 잘 읽혀지지 않네. 딱 그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책을 안 읽으시는 게 아니라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글, 뭐 한국의 또 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 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느냐 하면 마치 아직 그들의 글을 평가하기에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개신교의 그 역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그거를 풀어내고 개념을 만들고 설명하고 이런데 너무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삶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책을 읽어보면 논리들은 너무너무 그럴싸한데 근데 그들의 삶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 이것이 마치 말에 성찬만 많을 뿐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뵙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게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은 종입니다. 종놈입니다. 종님이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고 이 길로 들었을 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말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말라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분의 그 지나온 삶에 교회를 섬기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한 그런 일을 짧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가는 곳곳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살다 보면 사울과 같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앞에 나의 열심이 깨어지고 나의 열심의 방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마땅합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마땅하지 않나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던 내 눈을 감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했던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주께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실 때 나의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위해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 이것이 회복돼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